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자로 나오신 우리 모든 중부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이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은혜의 시간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4절까지에 보게 된다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상징, 그들의 그러한 힘의 상징, 근원이었던 이 하나님의 법궤, 그들의 종교적인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던 그러한 상징성을 가진 법궤가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궤가 이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이제 그 땅에서도 여기저기 블레셋 곳곳을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일단 이 장면만을 간추려서 좀 생각해 보게 된다면은 이 블레셋에서 법궤의 그 이동들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재앙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돌려보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결론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한 가지의 이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이 떠오르게 됩니다. 6장에서도 살짝 드러나게 되지만요, 바로 이제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때,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블레셋 땅에 하나님의 법궤가 어떻게 포로처럼 끌려온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재앙들이 일어나게 되죠. 마찬가지로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향하게 되었고 법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재앙들 하나님의 능력을 거쳐서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모습, 어떻게 되면 오버랩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한 절 한 절씩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다시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 말씀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시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네, 이 에베네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상징하고 있는 그 장소에서 이제 끊겨서 이제 아스돗으로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이 다곤의 신전에다가 두게 됩니다. 이 다곤이라는 신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시피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의 신전에서 이 다곤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죠. 근데 이 다곤의 우상 옆에 하나님의 법궤를 두었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두에 이야기했다시피 이스라엘의 그 대단한 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신이 우리 다곤 신 앞에 졌다. 이제 포로가 되었다.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에서 다곤의 신전에 두었었고, 또한 한 가지 이유를 또한 생각해 보게 된다면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러한 대사들 몇 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뭐 천지신명에서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누구시든지 내 좀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뭐 이러한 이야기 대사로서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 마찬가지 생각으로 이제 다곤의 신이 우리에게 축복을 줬다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신 또한 이제 우리에게 왔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뭔가 복을 줄 것이다 라는 기대함 가운데 그들의 신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안치해 두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발 앞에 복종시켰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자신들의 복의 근원으로 받아들이고자 자신들의 어떠한 부적과 같은 그런 복의 원천지로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그런 두 가지의 모습들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모습이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내 발 앞에서 굴복시켜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대하고 계시는지 이후에 있는 절을 통해서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3절을 보게 되면요, 이제 다곤이 신상이요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래가지고요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다시 4절에서 쓰러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뭐가 부서지면요, 머리랑요 두 손목이 부서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몸뚱이만 딱 남게 되죠. 여기서 이 손목이 끊어졌다는 이 표현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왜 그러면요, 이제 6절을 한번 보시면요,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손, 이 손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주의 오른손, 주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등등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 이 손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6절부터 시작하는데요, 4절에서 보면은 다곤 신상의 손목이 끊어져 버립니다. 결국 이야기하는 바는요, 우상의 손목, 우상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다, 전혀 능력이 없다, 또한 내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블레셋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법궤를 가지고 있었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울 때는요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 또한 하나님을 어떠한 전쟁의 승리의 도구로서 이용하고자 하였을 때 하나님은 어떠한 능력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블레셋 땅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들이 어떤 하나님을 복종시키려고 하고 자신이 도구로만 이용하려고 하니까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채찍질과 같은, 나는 너희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으로서 다가가지 않는다라는 모습들을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여호와의 손이요 계속해서 나옵니다. 또 7절에서도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몸소 느끼게 되고요, 또한 9절에서도요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법궤에 하나님의 그 손길의 능력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이 5장 말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무능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다가가고 있는지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유무가 결정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명백히 따지자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렇게 편협하지 않으십니다.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받아들이고 그 차이가 결정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죄에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단절된 모습이 있다면요, 우리는 명확히 끊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쉽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은혜를 어떠한 주는 설교자라든가 어떠한 분위기가 그것을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문제이지 어떠한 그런 분위기와 어떠한 그런 시간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과 교제되는 느낌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면요,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이 블레셋의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를 반면교사 삼아서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의 통로로서 온전히 세워져 있는지, 혹여나 나의 교만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어떤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단절되어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이 귀한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귀한 은혜의 소통을 하시면서 또한 그 받은 은혜를 전달하시는 귀한 은혜의 사명자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주셔서 이 좋은 날씨 가운데 또 이 자리로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서, 기도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오늘도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무엘상 5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되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한량없이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과연 잘 받고 있는지, 혹여나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오늘도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그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이 기도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